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교회역으로 목회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참 우리가 함께 볼 이 18장은 마태복음의 네 번째 가르친 단락으로서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두 가지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 자신이 다른 제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사실상 이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에서 정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그 제자 공동체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또 쓴뿌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참 원치 않게도 이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단들이 또 몰래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또한 우리 교회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교회의 치리 규범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치리보다는 목회적 돌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제 힘들게 하는 또 교회를 이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에 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한 그 치리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제자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이 18장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좋은 스승을 모시게 될 때 참으로 영광이고 아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요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한 참 긍지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러한 그 좋은 스승 정말 그 명성 있고 또한 그 훌륭한 그 스승 밑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은 그러한 그 제자들을 참 주변 사람들은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자는요, 이 스승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이념도 배우기도 하고, 정신도 배우고, 스승의 그런, 무슨 온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따르며, 또 스승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이제 연모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닮아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제자냐? 여러분 누구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상 우리 정말로 천상천하 제일가는 누구도 감히 견딜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고 또한 우리의 참된 그런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참된 스승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요 높이며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이라든지 예수님이 생활하신 것, 예수님의 그 모든 전부를 배우면서 우리는 살고 또 따르고 또 배우고 그분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셨거든요. 이제 너는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잡는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오산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 삼도록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이걸 가르쳐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멤버십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삶의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시대에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할 일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등록은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훈련받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에서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 그 권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에도 흥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서로 우리 형제 중에 좀 섭섭한 일을 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주하거나 그런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흥분은 또 다른 흥분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둘이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도 그러니까 볼지라도 비단이나 악담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서로가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또한 이 살아온 가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을 배려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장만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정의를 평화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참거나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뤄갈 때,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가 정말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고, 정말 이게 참 힘들구나. 이래서 이제 기대했다가, 자기 기대가 못 미치니까, 이제 교회를 실족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 우리가 참 실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왜 만족함이 없다.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뭐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허물이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죄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걸 보고 실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대형교회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좀 이제 그 불미스러운 조금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오히려 그거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쉬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지금 지금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또한 지금 유튜브 또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 참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물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잘 이제 드리려고 하지만 그러나요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서 집에서 정말 극동방송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이 정말 교회 이 성전에 와서 우리 교회 모든 그런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정말 이렇게 실제로 예배드리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은혜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복도 제가 경험한 결과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그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시기를 어떤 사람의 그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실감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이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로서 다 각자 기능을 다 여러분 그 지체에 그 맡겨진 그러한 소임을 다 하듯이 우리가 그 소임을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그 모든 그 기능들 있잖아요. 기능들 한 기능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없어 보세요. 망가져 보세요. 얼마나 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그 아픔을 당하고 정말로 그 고통스럽고 힘든가.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한 지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모든 그 지체들이 다 같이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제자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여러분 또한 정말로 예수님을 채찍근에서 따랐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실 때에 특별하게 이 세 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곳에 이렇게 있게 할지라도 야고보와 요한과 누구예요? 베드로. 이 사람들은 꼭 이 주님이 함께 대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아들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이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참 난처하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를 잘 해결하고 살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용납하는 것도 불법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를 무조건 또한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죄를 용납하지도 말고 또 범죄자를 멸시하지도 말고 권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속죄법이 없다면 권고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 교회는 항상 권고하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실수가 있을 적에 그 사람을 조용히 권고하지 않고 그 죄가를 자기 임의대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폭로시켜서 악선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이 사람은 결국은 마귀 편에서 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 사탄이 좋아하는가,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정말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네, 이런 행동을 했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했을 때 참 우리는 늘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실상 교회를 언제나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또한 사람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데 힘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내 심령이 여러분 우리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언제나 정말 참는 버릇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보여도 느껴져도 또 정말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입술을 닫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 내 자신도 지키고 또한 우리 교회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한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 저 사람은 저러한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해도요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고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직 추스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자꾸 자기의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겨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한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언제 가서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가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참 이렇게 서운하다고 할까? 아니면은 또 화를 낼까? 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맞다고 우겨대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겪어요. 기도를 이제 계속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제 같은 죄를 반복할 때 참 힘듭니다. 근데 이거 정말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정말 또 그냥 실망하고 또 속상해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 상해서 또 교회를 또 멀리하는 거 아닌가? 또 뭐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참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 가서 이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 제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권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깨달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당사자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 정말로 이 그 상대가 참 받아들일 때 그런 좋은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들으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했어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정말로 그래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면 어찌 보면 웬만한 것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쉽게 풀릴까요? 그것은 종용한 그런 권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종용한 권면은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에 흠집을 아니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그렇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상당 기법에서는요, 이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이제 권고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니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이 자기한테 자기가 상처를 덜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용납을 한다, 이런 이제 상담 기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물론 이제 그 기법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강해. 그래서 못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좀 저에게는 너무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으로 이 형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이게 그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을 그냥 멀리 하자.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좀 저를 힘들게 하고 좀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을 떠났어요. 떠나면 그냥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연약한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전에는 그냥 뭐 평신도일 때는 그냥 떠나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어야 되니까 그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구나. 결국은 뭐요? 성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나와 코드를 안 맞는 그 사람을 내가 멀리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상처받기 싫고 나는 그 사람과 상대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기 싫다 이거잖아요.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숨과 그 사람의 목숨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대적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비방할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이지만 그 아픈 사랑을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상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아픈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심장이 찔리고 가슴이 찔리고 정말 마음이 피가 철철 흐르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힘주시고 주님이 다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또 이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제가 그 큰일을 당할 때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울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간용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도 저는 하나님, 난 이 사람은 도저히 더 이상은 품을 수 없어요. 이래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품어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는 그 사람을 내가 준 그 사랑으로 너는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어야 돼. 이렇게 하시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그럼요 좀 뭐 이렇게 수도 쓰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잠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다 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그 마음 좀 추스리게 좀 그 여유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데 가서 좀 경험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끝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보내시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목숨 내걸고 그냥 견디는 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주님의 그 승리하는 길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왜냐하면 갔다 와도요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정말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절대로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계속 그냥 주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정말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런 은혜들만을 간직할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으로 품고 또 그 영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한 영혼도 정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새롭게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자부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기 잘난 맛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자기 잘난 맛을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할 때. 제가 이제 사역하다 힘든 것이, 그럴 때가 참 힘들어요. 고집을 꺾지 아니할 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제 자기가 버티고자 하는 자기 방어를 쓰는 것인데요.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힘듭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돼야, 그래야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능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이것저것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요, 이 목사한테 기도받고 위로받고는 싶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이렇게 견디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변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면, 그러면 이게 막힌 것들이 뚫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오래도록 겪게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자기는 그냥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받아줘야 되고 자기 형편을 좀 변화시켜줘야 된다고,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사실은 제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그 행동을 바꿀 때요,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 이 종이 기도할 때 기도가 팍팍 올라갑니다. 또한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제 결국은 이것이 자아인데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되고 마음 자세를 고쳐야 되고 행동을 고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힘썼고 여기까지 애썼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충성했고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저도 저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하잖아요. 저는 뭐가 어쨌잖아요. 저는 지혜도 없잖아요. 저는 뭐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그랬어요. 근데 안 통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그래. 너는 원래 지혜도 없고 너는 원래 착하지도 않고 너는 원래 그렇게 약하고 원래 볼품 없는 사람이야. 너는 네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런데 내 능력으로 살아라. 내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그 은혜로 살아라. 내가 주는 힘으로 살고 내가 주는 지혜로 살고 내가 주는 모든 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배설물같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거로 채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알아요. 하나님 고통 당해서 네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항복해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라.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해요. 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항복을 늦게 하면 할수록 나는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항복해야 돼요. 두 손 두 발 빨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범죄한 자녀를 위해서 은밀히 하늘에서 여러분 늘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도 그와 같은 여러분 주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으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단점을 대중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혼자 가서 권면하고, 또한 뭐예요? 또한 이제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뭐라겠습니까?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독특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벌과 격리를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이 개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경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공동체의 규칙과 법에 따라서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과 의견대로 마음껏 행동하면 한다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마음이 건강한 그러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공동체를 자기가 억울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피해를 당했다 그럴지라도 공동체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요. 말씀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뭐라 이럴 때 하라고 하셨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거는 혼자 가서 권면하라고 하셨지. 또한 이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이것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묶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땅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저 천상을 향해서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천국 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본성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사람이라는 그 뜻의 단어가 안드로포스예요.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실로 이른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관계가 하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 예수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 매고 푸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두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래요.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고 푸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맨다라는 것은 뭐냐? 죄인을 정죄하는 일이고 푼다라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와서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가서 그 사람과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 묶인 것이 있으면 이것이 예배를 드려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정결한 그런 그 마음과 몸으로 정말 성령의 의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지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웅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여 주리라고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땅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늘에까지 이어지고 또 땅에서 소원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땅과 하늘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과 하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간은요, 지상의 교회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보이는 인간들의 세계에서 형제 위해를 돈독히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19절에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땅에서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바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모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동창회 모임에 갑니다. 여러분 또한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습니다. 또 요즘에 또 장미꽃이 만발했는데 장미공원에 가서 예쁜 꽃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만남을 많이 가져요, 살면서.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이 만날 때 예수님의 초점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서로 묻고 격려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회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와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마음에서 합심이 될 때 그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여러분, 이것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정말 이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나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직장교회, 군인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칼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6월절 때라 이 베드로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그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급히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또 띠를 띠고 신을 매라 해서 그대로 하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가니까 파수꾼을 지나오는데도 이 파수꾼들이요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꿈인가 생신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꼬집어 보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막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왔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다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두 번이나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임마누엘 공동체, 호산나교회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호산나교회가 되는 그 믿음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